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신년 감사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를 광야로 이끄실 때 기쁨으로 나가리라. 진실하신 주를 신뢰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난 두렵지 않네. 함께 주는 나의 모든 필요. 주가 나의 푸른 초장 되시네. 주님 안에 나 거리 그것이 내가 숨쉬. 주 나를 광야로 이끄실 때 꿈으로 나가리라. 신실하신 주를 신뢰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나는 두렵지 않네. 다시 한번 주 나를 광야로 이끄실 때 광야로 이끄실 때 꿈으로 나가리라. 신실하신 주를 신뢰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나는 두렵지 않네. 주와 항상 함께 계시네. 주는 나의 모든 필요. 주가 나의 푸른 초장대.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 안에 나 거하리. 그곳이 내가 주는 나의 모든 필요. 주는 나의 모든 필요. 주가 나의 푸른 초장 되시네. 주님 안에 나 거하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주는 나의 모든 필요. 주는 나의 모든 필요. 주가 나의 푸른 초장 되시네. 주님 안에 나 거하리. 그것이 내가 숨쉬는 곳.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도 나아갑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그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우리 가정에 있는 분들도 같이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 흉안 쓰고 나 찬송할 만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영생 수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오. 오늘의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게 보이니 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을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좌우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강이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사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사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이것이 행복이라오 행복이라오 세상은 할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눈물 날 일 많지만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두 손 들고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할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할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 시간은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여하며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새해 첫 주를 맞이하며 하나님 또 지난 한 해도 돌아보며 이 시간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모습들 아직도 새 사람이 되지 못하고 옛사람의 모습으로 저와 허물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 빛과 소금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의 삶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다같이 진실함으로 통회하며 자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크신 영원한 사랑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입니다. 온전하지 못했던 모습을 나옵니다. 용서하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 앞에 나가매 먼저 우리의 모습을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주님 사랑한다 하면서도 세상도 사랑하고 빛과 소금이 되지 못했던 저희의 연약함을 이 시간 고백하며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옛사람의 모습으로 미움, 다툼, 시기, 질투, 혈기, 분노 가운데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 주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나가는
저희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부족함이 많았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새해를 주신 첫 주 이 시간에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서는 귀한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언제나 태양이 다시 떠오르듯이 어김없이 새해가 밝았습니다. 어떻게 다시 시작할 것인가? 그 대답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것이지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옳은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가면 틀릴 수가 없지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 뒤에는 행복이 따릅니다. 때로는 잠시 길을 잃은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을 따라가면 가장 안전한 것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불가능하게 보이는 길도 하나님을 따라가면 가능해 집니다. 인간의 길은 안전하게 보이고 옳게 보여도 결국은 방황과 혼돈의 길을 가게 되면 멸망의 길을 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전심으로 예수께 향하고 뛰며 걸으며 찬양합시다. 오늘 기적이 바로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보의 교회 소식 광고 잠깐 알려드립니다. 주보를 보시면 1번과 3번이죠. 예배는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고요. 가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인원 제한으로 오늘까지 1, 2부 오전 9시와 2부 10시 50분 예배로 되고 있는 중인데 지침이 2주간 또 연장이 되어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 2주 동안 오전 예배는 1, 2부는 2주 동안 더 1부 9시 예배와 이제 2부 10시 50분 예배로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멈췄던 셀가정 모임이나 수요 예배 등은 다시 이번 주부터 이제 조심스럽게 시작을 합니다. 사역들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니까 총 오후 찬양 예배도 다음 주부터는 진행이 되고요. 20명 안에서 우리가 이제 될 수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각 담당 부서에서는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주일학교 온라인 학교가 이제 개설이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문자가 다 링크가 되어서 갔을 텐데 우리 교회에 소속된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그래서 주일학교 아이들은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매주 한 편 온라인 영상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번 주 오늘 예배가 유튜브에 다 이미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문자로 다 링크를 해서 보내드렸습니다. 아이들 집에 가정에 있는 아이들에게 꼭 그 내용을 보며 이번 주는 백명 집사님이 담당해 주셨는데 선생님과 함께 따라와서 기도하고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기회로 신앙훈련을 이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코로나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어떻게 하든 아이들을 또 믿음으로 세우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사역이 진행되니까
이제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모든 예배는 온라인 실시간 이제 송출 중에 있습니다. 새벽 예배는 음성만 송출되고 있고요. 신년이라 많은 교회들에서 21일 새벽 기도 하지만 우리는 해마다 그렇긴 하진 않지만 이 새해를 맞이해서 특별히 또 한 3주 동안은 새벽 기도, 온라인 새벽 기도 각 가정에서 참여할 수 있어요. 현장에 못 와도 혹여나 또 그 시간에 일어나기 힘들면 낮에 자기 전에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개인적인 시간을 정해서 기도로 말씀과 함께 새해를 시작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예배 중에 예배 전후에 말씀 신년 말씀 카드 뽑지 못하신 분들은 송구영신 예배에 불참으로 뽑지 못하신 분들은 말씀을 출입구에서 선택을 해주시고 달력도 이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연말 기부금 영수증 신청을 또 받습니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제목과 함께 또 새 신앙 계획서 등 여러 일정이 있습니다. 그것들에 참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원래 오늘 기관 재직 임명인데 좀 준비가 덜 된 관계로 다음 주에 합니다. 졸업 예배 대상자는 다음 주에 김예원입니다. 혹시 주일학교 중고등부에서 진급하는 학생들 있으면 저한테 명단을 더 알려주세요. 예, 그래서 예원이가 혼자인가요? 이렇게 더 있으면 더 알려주시고 진급자들은 다음 주에 이제 기관 임명 때 같이 축하해 줍니다. 셀리더 수첩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셀리더 수첩은 해마다 우리가 교회에서 드렸는데 이번엔 사정상 그렇게 하지 않고요. 신청하시는 분들은 셀리더 수첩을 드리도록 합니다. 몇 분이 신청을 해주셨고 아직 신청 못하신 분들이 있는데 해주시면 됩니다. 이번 주 2셀, 7셀 청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월 안내위원은 이면희 권사님, 김수록 권사님 수고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성경 읽기표가 여러분 들어있습니다.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올 한 해 꼭 읽으시고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신년 감사 예배로 또 드리는 중에 있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들어서 하나님께 또 나가시고 이렇게 하시면 더 은혜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죠. 하나님 말씀은 요나서입니다.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 교독하여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느니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드린 예물을 위해서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며 또 감사로 나갑니다.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10의 1을 올려드립니다. 허락하신 한 주의 삶을 감사함으로 주정 헌금을 드립니다. 건강한 교회와 선교, 선한사 비전을 위하여 선교와 건축의 헌금을 드립니다. 기도와 소원을 담아 감사의 헌금을 드립니다. 특별히 신년 감사도 드립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는 형통의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에 삶의 자리마다 은혜가 더하사
수고하는 모든 삶이 헛되지 않도록 약속하신 대로 30배, 60배, 100배 열매들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받은 감격으로 구별하여 정성된 마음으로 사모하며 함께 드려지는 예물이오니 은혜와 복을 더하 주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흠하여 주옵소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 드리는 손길에도 은혜와 복을 더하사 때마다 일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더하셔서 삶의 지경이 넓어지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의 역사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삶의 터전에 한없는 은혜와 평강의 복으로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은 말합니다. 삶은 가혹한 것이고 치열한 경쟁이 끝이 보이지 않는 고행이라고. 세상에 몸 붙이고 사는 몸이기에 그냥 그런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것이 운명인 줄로만 알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집 떠난 자식을 동구 밖에서 기다리시는 아버지 같은 주님. 긴 밤 방황하는 자식을 바라보시며 안타까운 눈물만 흘리시는 어머니 같은 예수님. 그분을 그러다가 만났습니다. 언제나 나를 지켜보십니다. 크고 작은 상처로 어찌할 수 없는 깊은 슬픔 중에 있을 때 언제나 나를 지켜보시는 예수. 여전히 나를 기다리시는 분. 이리저리 수많은 시행착오에도 참 행복을 느끼지 못했을 때 여전히 나를 기다리시는 예수님. 어떤 것은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사랑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것은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가치를 가지게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스럽지 않은 자를 사랑하심으로써 나를 사랑스러운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먼지와도 같은데 날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를 무엇이나 된 것처럼 여겨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 잘못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길이 우리 인생 최고의 선택이요 행복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광고를 하나 잊어버렸는데요. 오후 예배는 없고요. 오늘까지 점심 식사는 당분간 없습니다. 점심 식사는 이제 교회에서 특별히 공지가 되는 때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하고요. 이제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이것이 행복이라는 제목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시죠. 이것이 행복입니다. 인생은 여러 가지 이유로 침체와 탈진을 경험하게 돼요. 오늘 요나처럼 그대로 방치되면 우리 영혼과 마음과 삶은 마치 빈들의 마른 풀같이 그렇게 시들어 버립니다. 누구도 다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누군가가 세상 풍파에 산산이 좋아하는 것 같은 나를 끊임없이 받아주는 사람이 옆에 있다면 참 행복하죠. 가혹한 세상 속에서 실패와 실수와 허물 많은 인생인데도 무시하지 않고 내가 있는 것 자체로만으로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때문에 나는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그런 분이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까? 네, 여기까지도 행복했지만 더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실패와 상처를 딛고 일어나는 인생으로 세워지는 사람. 이루 말할 수 없는 행복이죠. 근데 더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다시 일어난 내가
조각났던 내 인생이 회복되어 또 누군가를 조각난 인생들을 일으켜주는 사람이 된다면 더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넘어졌다고 버리지 아니하고 늘 곁에 와서 외면하지 않고 계신 분, 끝까지 계신 분 한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린 그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올해도 우린 그 하나님 때문에 변함없이 행복할 것입니다. 언제나 나를 보시며 크고 작은 상처로 절망 속에 있을 때 언제나 나를 지켜보시며 다시 찾아오시는 분, 그리고 여전히 기다려주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수많은 시행착오로 산산조각난 내 인생인데도 여전히 뭐가 좋다고 기다려주시죠? 그런 하나님 때문에 우린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사랑받을 아무런 가치 없는 인생인데도 너무나 귀한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내가 귀한 사람이 되었으니 그 하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행복을 누린 사람 한 사람이 나와요. 누구겠어요? 오늘 무슨 책을 읽었어요? 요나서 읽었잖아요. 이 사람이 누구냐? 앞에 말했던 그 삶의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 요나의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시 주는 지혜로 오늘 요나는 인생을 2번 산 사람이에요. 한 번 살아도, 한 번만 제대로 살아도 은혜인데 요나는 2번 살아요. 2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래서 한 번에 무너졌던 인생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회복되어져서 행복해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행복이 뭐죠? 원래 있던 자리에 있어지는 것, 그곳에서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 그게 행복이에요. 여러분, 요나는 원래 있던 자리에서 도망가는 사람이 됐었죠. 부름을 받고도 도망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그 어둡고 어두운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나락에 떨어졌던 사람, 산산이 조각났던 사람 누구예요? 요나예요. 물고기 뱃속에 여러분 들어가서 생명의 우열을 느끼며 누구도 찾아갈 수 없는 어두컴컴한 속에 갇혔던 인생이 누구예요? 요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스스로 파멸의 자리에 내어 던졌던 사람 요나예요. 근데 그가 어떻게 다시 회복이 될 수 있는가?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면서 이제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요나를 읽다 보면은 이제 끝났다. 1, 2장의 내용을 보면 이제 요나 인생은 끝난 인생이다. 1장만 봐도 라고 생각했는데 드라마 같은, 영화 같은 반전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재밌는 영화보다도 여러분 이 요나 한 편을 다 읽으면 너무 감동적인 내용이에요. 회복되고 참으로 원래 자리로 돌아가 그 속에서 묵묵히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행복해진 사람, 요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부름을 받았지만 그 부름에 따른 사명을 피해 도망가다가 바다의 풍랑을 만났습니다. 가라앉아 물고기 뱃속에 갇혀 죽음이라는 여러분 절대절명의 침체와 나락에 낙심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러나 회복되죠? 여러분, 오늘 바로 3장은 그 회복의 이야기. 다시 한번 2번의 삶, 다시 한번 행복한 자리의 삶으로 돌아가서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장 속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가 여러분 이전과는 달리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명령에 순종하여 니느웨 성에 갔을 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 납니까? 한 사람의 제자리의 삶이 돌아왔더니 한 민족이, 니느웨 성 온 성이 여러분 다시 하나님께, 나 한 사람만 제자리에 돌아온 것이 아니라 그 요나 한 사람을 통해서 이방 민족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도 원래 있어야 될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오는 놀라운 축복이 주어지고 있어요. 혹시 우리 중에 산산조각난 난파선처럼 실패한 요나의 모습으로 있는 분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읽는 본문이 그렇더라도 아직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도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나의 인생도 다시 행복한 인생으로 돌려줄 수 있다면 너도 산산이 조각난 인생이냐? 너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요나는 우리에게 지금 마치고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도 밑바닥 물고기 뱃속 그 깊은 나락 속에 갇혀 침체되어 있다, 난판처럼 되어 있다고 낙심만 하지 말라고. 하루 첫 해를 시작하는 이 첫 주에 지난해 여러분 난파선처럼 산산이 조각난 내 삶이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내 인생 끝난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오늘 다시 요나를 회복하시며 제2의 인생을 출발케 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풍파 속에서 무너지고 산산이 조각난 인생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포기하지 않고 다가와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요나 인생은 원래 있어야 할 섬김의 자리로 되찾고 회복되어 쓰임받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게 행복인 거죠. 여러 면에서 결정적인 여러분 난파의 인생이 다시 회복이 되어 행복해질 수 있다고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행복이 뭔가요? 오늘 우리가 행복이 뭔가를 알아야 되죠. 행복, 복. 한국 사람들은 오복이 있으면 복이 있다. 건강하고 부영장, 돈 많은 복이 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을 오늘 생각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행복은 오복이 아니라 뭐죠? 있어야 할 자리에서 힘들고 어려도 감당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중에 주님이 주신 위로와 의미를 찾고 거기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만큼 행복한 것이 없어요. 그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오늘 행복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그 행복이라는 찬양을 보니까 너무 이 요나의 삶이 와닿더라고요. 가사 한 구절 한 절이 사실 대입해 보니까 다 요나에게 해당되는 내용이었어요. 비록 몇 번 불러보지 않은 찬양이었지만 이 찬양을 정말 우리 성도들하고 오늘 참 불러보고 싶다라고 했어요. 수없이 들었죠, 이번 주에서도. 그러면서 자신도 생각해 보게 되죠. 인생이 경험했던 온갖 침체와 상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으로 다시 일어난 요나, 오늘 내가 될 수 있어요. 거친 파도, 산산이 조각나고 파산한 인생 요나의 모습이 다시 회복이 될 수 있었다면 여러분 초라해진 내 인생도 다시 회복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요나가 회복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됐을까요? 요나의 회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나도 어떻게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를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 과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요나가 행복해지는 길이었어요. 말씀을 청청하고 그 말씀 앞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삶이 행복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소리를 들으면 행복해지십니까? 요즘 뉴스를 들으면 잠시 행복해졌어요. 백신이 나왔대요. 백신이. 근데 잠시였어요. 오래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금보다 더 강한 변이된 코로나 바이러스가 앞으로 대세가 될 거라는 거예요. 잠시 행복했다가 잠시 불행했어요. 세상에 드는 소리는. 요즘 들려오는 세상 소리를 청중하고 있으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가슴이 답답해져요. 가슴이 답답해져. 어느 때는 가슴이 멍이 드는 것 같아요. 온 몸과 마음에도 눌림이 통증으로까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목사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소리, 성도의 삶을 보면 그렇게 안 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소리 때문에 너무 답답해졌는데 가슴이 멍이 드는 것 같은데 인간은 무엇을 들을 때 행복해질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영원한 진리와 변함없는 영혼의 양식이 되신 말씀을 들을 때 그 맛을 알 때 그 진리 안에 있을 때만큼 행복해지는 때는 없어요. 세상 소리는 들으면 들을수록 답답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면 들을수록 새로워지고 우리 영혼 깊이 심령 깊이 박혀 여러분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는 그 말씀의 맛이 우리를 얼마나 행복하게 하는지를 모릅니다. 요나의 삶의 행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의 마음에 다가와 울렸기 때문에 행복해졌다는 거예요. 세상에 소리만이 내 가슴을 울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답답해질 거예요. 여러분의 가슴이 저처럼 멍이 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그런 소리를 안 들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음성, 나를 향하여 다가온 주님의 음성에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그 음성을 들으시며 사신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처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1절에 보실까요? 왜 행복해지고 있나요? 1절에 보면은 이것이 행복의 이유예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여호와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말씀이 임했죠. 사실은 여러분 이 말씀이 처음 말씀한 것은 아니에요. 처음 말씀할 때는 요나는 어떻게 했냐면 불순종했죠. 그 말씀에 청중하지 아니하고 실패한 인생이 되었어요. 그러다가 인생의 나락 파산을 경험하죠. 여러분 바닷속 깊은 곳에 물고기 뱃속에 갇히는 신세가 되죠. 너무 불행해졌습니다. 회개하고 나서야 겨우 거기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런 상황 하나님은 요나를 어떻게 하실 수도 포기할 수도 있었죠. 포기할 만도 한데 하나님은 다시 오늘 여러분 3장 1절에 두 번째로 말씀하셔요. 여러분 2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2절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시작.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향한 바를 너에게 선포하라. 여기 가서 여러분 일어나 가서 선포하라고, 이 말씀은 여러분 처음 말씀한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미 3장의 1장에서 말씀을 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있어요. 무엇이죠? 다시 두 번째로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3장 1절에서 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2절의 내용은 앞에 이미 했던 것 두 번 들려주고 있죠. 중요한 단어예요. 여러분 있어야 할 자리에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다시 있어야 할 자리로 가게 하기 위해서 다시 다가오셔서 두 번이나 연거푸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찾아오심이죠. 말씀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산산이 조각난 요나에게 오셔서 두 번째 불러주신 사건, 너무나 감격스러운 사건입니다. 산산이 조각난 인생인데도, 파산한 인생인데도, 자신이 부족한데도 여러분 누군가 잊지 않고 다시 말을 걸어주고 내게 다가온다면 너무 감사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이 누구예요? 오늘 하나님이셔요. 한 번만 말하고, 하나님은 여러분 한 번 말하고 안 들어? 그러면은 얼마든지 하나님 요나 여러분보다도 더 훌륭한, 더 좋은 자질의 선지자를 얼마든지 구할 수가 있으신 분이었어요. 고집과 아집으로 뭉쳐서 듣지 않는 불순종했던 이 요나를 버리고요, 하나님은 누구나 더 성품 좋고 자질 좋고 성품 좋고 인격과 여러분 여러 조건이 좋은 여러 사람들을 택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산산에 조각난 요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있어요. 한 번 약속을 속거나 어기면 하는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죠? 한 번 속지 두 번 속냐, 그런 말이에요. 한 번 속지 두 번 속냐, 이게 뭐예요? 그런 말은 그 다시는 너 안 봐, 이런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도 사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한 번 속냐, 한 번 속지 두 번 속냐, 너 됐어 이제 그만해,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어떻게 하시죠? 다같이 다가오셔서 다시 한번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음성이 나에게 다가온다는 거, 이게 행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 아니라 사실은 10번까지라도 뭐 그 이상이라도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죠. 얼마나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내 옆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이것이 행복인 거예요. 누군가 부족하고 허울 많은데도 나를 끊임없이 받아주고 있다면 너무나 고마운 사람이죠.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 은혜를 받고 있으면 삶의 절망은 떠나고 너무나 행복해집니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좌절하는 인생, 여러분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이 음성 때문에 요나는 다시 행복해질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의 말씀을 여러분들도 들으시고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인생이 행복해지는 길이에요.
요나에게 2번이나 동일한 말씀을 주셨던 그 하나님, 오늘도 나를 회복시켜 주시게 2번이 아니라 3번, 4번, 10번까지도 오셔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며 말씀으로 우리를 회복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그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생각과 감정과 고집대로 불순종해서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좌절하고 절망의 자리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려주시니 우린 여전히 회복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전히 그래서 회복되어 행복해질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은 요나가 넘어져 있는 채로, 버려져 방친 채로 있는 것을 너무나 안타까우셨죠. 그래서 똑같은 말씀을 지금 하시고 있는 거예요.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은 세상에 많은 좋은 소식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여전히 음성을 말씀하시며 여러분 부탁하시며 권면하시며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 말씀 앞에 서는 인생이 행복해지는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 부차에게 또 찾으십니까? 다른 사람 없나요? 얼마든지 있어요. 얼마든지 부를 사람이 많아요. 그 당시 요나보다도 더 훌륭한 선장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나를 부르셔서 끝까지 사명을 맡기시는 것이죠.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내 삶이 행복해지지 않는 것은 주변 사람들이 나를 너무 포기하고 쳐다보지 않게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조각난 인생인데도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질 때 고맙기도 하고 행복합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 어땠죠? 베드로? 여러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지만 자기 목숨 살겠다고 주랭이 쳤던 사람이에요. 심지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갔던 사람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베드로 포기했습니까? 벳사다 바닷가에 다가오셔서 말씀하셨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3번이나 부르시면서 그렇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사랑한다 할 때 내 양을 치라 하시며 여러분, 원래 있던 자리로 돌려주신 주님의 그 음성 때문에 베드로는 그 후에 행복한 사람이 되었어요. 물론 여러분,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을 너무 사랑하다가 많은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래도 행복한 사람이 되었어요. 왜요? 그 음성 앞에 자기의 원래 있었던 자리에 돌아갈 수 있는 삶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베드로만 그렇습니까? 아브라함도 2번, 모세도 2번, 다윗도 2번, 바울도 2번, 성경의 여러 사람들이 2번, 3번 끊임없이 여러분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때문에 회복되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행복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나를 돌아보며 점검하며 회개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생의 행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도망간 요나, 바닷속 가장 깊은 곳, 가장 깊은 물고기 뱃속, 그 어둠이 가득한 그곳, 아무도 다가올 수 없는 그것까지 주님이 친히 찾아오셨잖아요. 말씀하시려고.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시는 말씀을 주시고자 그렇게 오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침체되어 가장 나락에 떨어져 산산이 조각나 같은 혼자만 여러분 있는 내 영혼, 그러나 그 영혼에 다가오셔서 지금도 가장 어두운 곳에 있는 내 영혼에 다가오셔서 지금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온 천하를 가졌다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음성이 귀에 은은하게 들리고 마음에 울려 주체할 수 없는 감동에 끌려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4, 5절 말씀을 보세요. 회개할 때 여러분 제자리로 돌아가는 사람 요나뿐이 아니었어요. 4, 5절을 보면은 제자리로 돌아가는 한 사람의 역사로 말미암아 한 민족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요. 한 사람의 행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의 행복은 이방 민족 느느웨까지 행복하게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4, 5절을 보시죠.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느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느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외쳤더니 그들이 다 굵은 베옷을 입고 다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은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줬기 때문에 찾아온 행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첫째 행복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살아가는 것. 두 번째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들었으면 이제 어떻게 하라고요? 어디에서 맛볼 수 없는 진리의 말씀이지만 생명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들었으면 청종했으면 행복해지는 두 번째 방법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듣는 것만으로 행복해지지만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듣지 않을 때 불행해져요. 제가요, 우리 집사람 아내의 말을 잘 들으면 행복하더라고요. 그런데 집사람 말을 안 듣고 삐뚤어 나가기 시작하면 저희가 왜 불행해지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님의 말 힘들어도 순종할 때 나는 힘들어도 그때 행복해져요.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을 때 기쁨 평안 다 없어져 불행해져요. 순종할 때 마음이 시원해지고 가벼워지고 기쁨이 넘쳐 행복해집니다. 누구에게 순종할 때 그럴까요? 하나님께 순종할 때. 말씀을 청종으로만 끝나는 행복이 아니라 청종한 다음에는 순종으로 이제는 행복이 진짜 행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 임했을 때 그 말씀 앞에 요나가 3절에서 이렇게 반응하죠. 여러분, 3절에서 어떻게 반응하여? 제가 아까 읽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났어요. 여기 보면은 말씀대로라고 했잖아요. 말씀대로. 행복해지는 방법 한 가지가 말씀대로의 원리예요. 내 경험대로, 내 고집대로 하면은 잠시 편할 것 같고 여러분 좋을 것 같은데 그게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 고집대로, 감정대로, 내 상황대로 내가 그냥 있으면요, 나중에는 답답해져. 염려와 근심과 불안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 때요, 파도가 들려와도, 여러분 비바람이 몰려와도 나는 왜 이렇게 행복한 줄 모르겠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모두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3장은 1장은 이 말씀 앞에 요나가 말씀대로 났죠. 그러나 여러분 1장 3절에 보면 원래는 어떻게 따라오냐면 요나서 1장 3절을 봐볼까요? 여기 첫 단어가 중요해요. 첫 단어가 뭐로 시작되죠? 요나는 제자리에 있지 않을 줄 알 때 그러나의 신앙이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러나 하나님이었어요. 행복할 수 없었죠. 여러분 보세요.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하여 거기까지요. 요나는 어떤 신앙이었어요? 자기 감정대로 판단대로 일어나 도망가는 그러나의 신앙이었어요. 주님을 말씀하실 때 여러분 그러나라는 신앙을 가지면 행복해지지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지금은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지금은 여건이 아니네요. 그러면 행복해지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3장으로 다시 들어오면은 3장 여러분 3절 말씀에 여기에 3장 3절을 보시면 빠진 단어가 하나 있어요. 더 정확히 한다면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앞에서 말씀하셨으니 1장에서는 그러나였지만 여러분 똑같은 말씀했더니 이번에는 그러므로 말씀하셨으므로 일어나 가서 그 뒤에 보면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그러나의 신앙이 아니라 그러므로의 신앙으로 여러분 더 행복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면요 잠시 편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는 참된 만족과 위로를 경험하지 못한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할 때 우리는 행복해집니다. 말씀대로의 원리로 말씀 속으로 들어갈 때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디에서 살 때 거기서 좀 무시를 당할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도 그것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나는 이제 더 이상 그러나가 아니라 그러므로 자신의 감정과 개인적인 판단을 앞세우지 않았던 겁니다. 다시 행복해질 수 있었던 이유, 두 번째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제는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그러므로 하셨으니 한다는 이런 순종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자신의 감정과 판단에 갇힌 불순종은 불행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그것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 앞에 다시 하신을 내려놓고 하는 순종이 행복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침체되거나 실패했더라도 다시 회복하게 하는 회복의 원천이에요. 행복의 원천이에요.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무엇보다도 귀하게 받아
비록 여러분 실패했을지라도, 비록 잘못된 자리에 머물지라도, 여러분 그러니라는 말씀을 가지고 다시 있어야 될 말씀의 자리로 돌아오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행복의 길이에요. 여러분 내 인생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을 청종했다면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 거예요. 순종이 사실은 쉽진 않을 거예요. 어려울 거예요. 이 말씀대로 해? 얼마나 손해인데, 나는 시간도 없고 형편도 안 되는데. 그러나 여러분 그런 중에도 그 말씀에 청종하는 게 순종하기 시작하면 세상 그 어디에서도 누리지 못한, 맛보지 못한 이런 만족감과 기쁨이 파도처럼 밀려올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행복은 이런 행복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 온 천하를 가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온 천하가 없어도 비록 부족하고 어려운 삶이 있던 말씀에 붙잡혀 그 말씀을 들은 다음에 그거 행복이고, 들은 다음에 이제 순종하는 삶으로 가면 더 행복해지는 거예요. 행복했고 더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은 어떻게 우리가 말씀 앞에 서서 순종하며 살아갈 것인가, 그럼 어떤 말씀들을 순종하며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늘 듣는 말씀을, 특별히 어떤 신비한 새로운 어디에서 발견하지 못한 그런 말씀들을 발견했을 때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말씀 앞에 순종하며 늘 듣던 말씀, 어제도 듣고 오늘도 듣고 또 내일도 들을 말씀, 뭐죠? 사랑하라, 섬기라, 희생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기도하라. 너무나 흔한 말씀이죠. 근데 흔한 말씀은 아니에요. 그 말씀 앞에 여러분 순종하기 시작하면 그 말씀은 새로운 말씀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전혀 새로운 말씀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데도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되지 않을 때는요, 그것은 부담이 돼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시작하면 너무 좋은 말씀이지만, 여러분 청종만 하고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을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들으면 들을수록 부담이 돼요.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이 나를 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오늘 목사님이 나를 쳤다고. 예. 뭐 그런 현상들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뭐죠? 말씀을 많이 한다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중요하죠. 아는 말씀이 몇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여러분 어떤 사람 한 말씀을 가지고도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라, 이게 사랑 한 말씀만 가지고도 성자가 될 수 있죠. 누구보다도 행복한, 여러분 정말 귀한 사람이 귀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고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겠다고,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다고 해도 너무 들었던 말씀, 하나님 말씀이라도 그 말씀 한 문자 붙잡고 청중하시고 순종하고 살면 누구보다 행복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청년 때 붙잡았던 말씀 한 가지가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다사로니가 5장 16절 범사에 감사 쉬지 말고 감사하라, 그거 있잖아요. 청년 때 얼마나 고민이 많았는지 몰라요. 영적인 방황이 심했어요. 그런데 제가 늘 그 순간마다 외쳤던 말은 항상 기뻐하라 라는 단어. 여러분 청년 때 비록 청년의 수준에서 당하는 일은 많지는 않지만은 그 나름대로의 영적인 방황과 어려울 때 그 말씀이 저를 얼마나 행복하게 해준 줄 몰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여러분 두 가지 순종이 있어요. 사실은 떠밀려서 하는 순종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힘든 거예요. 그러나 떠밀리지 않고 내가 그 말씀에 자원하여 하는 순종은 너무 더 행복한 순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실 우리를 사랑하시면 징계에 채찍을 들어서라도 떠밀려서도 순종하게 하시거든요. 여러분 이왕 순종할 때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 징계받고 채찍 맞으면서 순종하는 사람이 결국 돌아오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 내가 먼저 자원하여 순종하며 나가는 그 은혜 가운데 나가는 것이 더 행복한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순종했더니 놀라운 경험을 했죠. 오늘
바로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역사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행복은 뭐냐면 말씀을 듣는 청종의 행복이에요. 말씀을 듣는 따르는 청종의 순종의 행복이에요. 마지막 행복은 뭐냐면 희생이 대가 지불이에요.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가 지불을 통해서 희생하며 섬기는 삶이 진짜 행복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지금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길을 계속하겠다고 하는 결심이 나와 보였고 그대로 대가를 지불하고 가라는 곳으로 가는 모습이 보여요. 조화는 한파단 인생인데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찾아와 말씀하시며 여러분 주신 것이 너무 행복했기 때문에 그는 대가를 치르며 가라는 곳으로 가는 요나의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뭐죠? 의미 있는 일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놓은 희생과 섬김이 행복해지는 길입니다. 희생과 섬김을 받는 것도 행복해요. 누군가 희생하면서 나를 섬겨주는 것도 행복이지만 그렇게 대접만 받으면 행복한 마음보다 나중에는 미안해져요. 나중에는 죄송스러워져요. 희생의 대가를 받고만 살면 행복한 것이 아니라 죄송스러워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행복은 뭐예요? 그 사람이 어떻든 내가 뭐예요? 희생과 대가를 통해서 끊임없이 섬기면 그렇게 섬기는데도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행복해져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들 위해서 있는 것 없는 것 희생하며 자식들에게 여러분 먹이고 입히고 그러면 부모님 불행해집니까? 행복해집니까? 그렇게 하는 것만큼 부모님은 행복한 거예요. 희생과 하나를 위해서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청종했어요. 순종했어요. 순종하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하며 희생과 여러분 대가를 지불하는 일에 내가 물러서지 않은 사람이 되는 것.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4절 말씀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무너지리라. 여기 보니까 가라 했더니 가서 외쳐요. 3일 길을 가야 되는 거리래요. 쉽지 않은 길이에요. 순종해서 거기까지 도착하기에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어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리고 가서도 외치는 말이 뭐예요? 좋은 말 외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니느웨에게 준 말씀 너희가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 성이 다 망하리라 이런 말을 전하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좋은 말 하면 좋아하지만은 너희 망할 것이라고 하면 좋아할 사람은 없어요. 이 말씀을 잘못 전하다는 어떤 위기를 당할 수 있어요? 돌팔매질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말씀을 청종했고 순종하기 위해서 가서 대가를 지불하며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길이고 어려운 길을 할 때 그 길을 가서 그렇게 할 때 요나는 행복한 사람이 되었어요. 결국 그 모습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봤죠. 여러분 꿈쩍달싹도 않을 것 같은 그 이방인들이 짐승까지 죄를 뒤집어쓰고 왕까지 온 백성들이 회개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이 모습을 보면서 대가를 지불한 그 결과 돌아오는 그 영광을 보면서 여러분 요나는 얼마나 행복해졌을까요? 행복해지는 길은 청중하고 순종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것에 있다는 것이에요. 3일 길이라고 했지만은 여러분 수백 킬로를 가야 되는 어려운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길은 3일 길이 아니에요. 우리의 길은 70평생의 길이죠. 여러분 3일 길이 아니라 70평생의 인생길을 세상이 흔들려도 나는 흔들리지 않고 주님이신 십자가 길을 가는 것, 이것만큼 행복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3일 길을 간 대가의 지불에 행복이 컸지만 여러분 우리는 3일 길을 가는 인생이 아니라 70평생 80평생 여러분 100세 시대로 했는데 100세의 길을 가려는다면 그 길을 가는데도 십자가의 대가를 지불하며 그 길을 끝까지 갈 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할 거예요. 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수많은 영광들을 내 가정 속에 내 주변에 섬기는 새 가족 속에 우리 교회 속에 내가 있는 직장 속에서 여러분 그 영광을 보여주시며 행복을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순종하기 위해 많은 수고와 헌신이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순종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자연에 따르다 감당하니 불행이 아니라 섬길수록 행복해지는 거죠. 행복한 삶의 길이지만 거기에는 많은 위험과 핍박이 있어요. 그것을 알고, 그러나 어떤 핍박과 환난이 나도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고요?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고요? 어떤 대가를 지불할수록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는 사람들,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오복을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요나는 위험을 무릅쓰고 걸어가 전했습니다. 너무나 그 속에서 대가를 지불했더니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너무나 감사했죠. 여러분,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면 억울합니까? 억울한 거예요. 사실은 억울해요. 사람 마음은 다 억울해요. 희생과 대가를 처음 억울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참 이상해요. 그 억울한 마음을 누르고 희생하기 시작하면, 누군가를 위해서 대가를 치면 왜 이렇게 행복해져요? 어떻게 하든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당장은 손해가 되지 않는데 행복하지 않아요. 자기 욕심만 챙기면 여러분 편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내려놓고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또는 가족을 위해서든 누구 주변에 어떤 일을 위해서든 맡겨진 직장을 위해서든 내가 희생하고 내가 이만큼 하기 시작하면 주변이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행복한 사람이 돼요. 대가를 치를 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행복을 대가를 치를 때 하나님이 주시며 여러분 거기서 삶의 의미를 얼마나 느끼고 삶의 소망을 얼마나 크게 느끼는지 몰라요. 그것이 행복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행복해지는 삶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다. 올해 우리가 행복해지는 이 한 해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다. 말씀을 들었어요.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그런데 여러분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대가를 감당할지라도 순종하는 삶이 될 때 올해는 어느 해보다도 행복한 한 해가 될 거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대가를 지불할 각오가 된 사람을 쓰십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또 어떤 은혜를 누립니까? 대가를 치르면서 누구보다 기쁨과 만족과 평안을 누리는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 이런 시대에 누가 하나님을 믿어? 여러분, 우리 환난의 핍박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따라갈 때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뭘 느끼죠? 뭘 받죠? 하나님의 위로를 받죠?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 평안을 누리죠. 대가를 지불할 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행복인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대가를 지불하며 기꺼이 십자가의 길에 그 자리에 십자가의 길에 그 자리로 돌아가 여러분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참된 만족과 평안과 행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돌려받게 되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한 결과 그것보다 비교되지 않는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신앙의 가치를 가지고 지금 주님을 따르고 있죠?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대가를 지불하며 어떤 희생도 감행하겠다는 사람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사람, 올 한 해 여러분 첫 시간이니까 그런 결단들을 한번 다시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큰 대가를 치러주셨어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치러진 대가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치른 대가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주님은 나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며 물과 피를 다 쏘시는 대가를 치러주시며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십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는 여러분 어떤 대가 순종한다 하면서도 편한 것만 순종하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여러분 그런 순종이 있다면 어떻게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생명까지 내어놓으시며 대가를 주신 주님이 정말 사랑한다면 우리도 1000번만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그런 자세로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가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어요. 말씀을 정리하고 기도하죠. 여러분 행복해지는 인생 첫째는 말씀을 청종하는 인생, 두 번째는 말씀을 순종하는 인생,
마지막은 그 말씀에 대가를 지불하며 나아가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 삶으로 여러분 올 한 해 첫 주 천해지만 이 한 해가 이런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직산교회 온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들어갑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원함.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원합니다. 넘쳐나네 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불러주소서. 넘쳐나네 넘쳐나네 전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많이 들어주소서. 예수 사랑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원하. 넘쳐나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전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주소서. 예수 사랑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첫 해 첫 주를 맞이하며 이 한 해가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지금의 모습을 보며 요나처럼 산산이 부서지는 인생, 아버지 파산한 인생처럼 불행과 낙심 가운데 인생으로 살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하나님, 그 요나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질 수 있었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다가오신 그 하나님 때문에 다시 행복해지는 한 해가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어날 수 없었던 인생이지만 다시 다가오셔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은혜가 그를 행복하게 한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으로 나갈 때 행복하게 된 줄 믿습니다. 대가를 지르며 가라 하신 곳 있어야 될 원래의 자리에 가게 할 때 행복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라옵고 원하기는 올 한 해 우리의 인생이 다시 한번 이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지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주님 더 사랑하고 살기 원합니다. 주님 더 갈망하며 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올해도 주님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갈망합니다. 갈망합니다. 우리들 끝까지 갈망하겠습니다. 이 사랑과 갈망으로 행복한 한 해를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우리를 통해 충만하심의 은혜가 이제도 다시 하나님과 행복한 삶을 살아가길 소망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 자녀들 주신 기업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